7월 마지막 주 우리가 휴가철입니다. 사람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답답함과 이렇게 시간과 제약 속에 갇혀 있을 때에는 자유를 찾게 됩니다. 뭔가 휴식을 찾게 됩니다.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전으로 오는 시간과 또 예배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초두부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성인이 되면 자기가 누구인가를 만들 수 있는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로서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통하며 살아간다. 땅에 있지만 하늘의 것을 구하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바른 예배자, 귀한 예배자, 하나님이 볼 때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어디에 가서든지 여러분을 잃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팠습니다. 그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할꼬 그래서 전화를 돌려서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앰뷸런스에 타고 아주 고속으로 길을 향해서 병원을 향해 갑니다. 가면서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이걸 나아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병원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그 환자를 보더니만 몇 가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하고 난 이후에 보호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급한 병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호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환자는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수술을 안 해도 죽습니다. 수술을 하면 살 수가 있는데 의사의 말씀, 수술을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다시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사인서에 수술을 해 주십시오. 수술 도중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사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즉 종말론적인 세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이런 종말론적인 사고와 성경의 신학적인 이 차원을 모르고 성경을 100번 읽어도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취사 선택이 아니라 지금 수술 안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말씀처럼 하신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이런 종말론적인 태도,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이 급박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발견한 것이 150년도 안 됩니다. 그걸 발견했던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슈바이처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독일의 태생이지만 프랑스에 가서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마 6개인가 7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음악 박사학위도 있습니다.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인생의 모든 것을 아프리카에 가서 의사로서 살면서 일반인들에게 음악이나 신학이나 목사로서의 저술이 아니라 생명의 경외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 이후에 수많은 의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불덩어리 같은 사명을 주었는데 나도 이 세상에 낙오된 수많은 사람들, 그 아프리카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슈바이처의 뒤를 따라야지 인류의 희망을 비췄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은 청년들, 많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업을 좀 잘 살려서 구글에 천문학적인 돈을 받고 팔아서 내가 부를 얻게 되리라고 하는 이 귀신 같은 이야기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인 이 슈바이처가 인류에게 남긴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조명하고 감동시켰기에
세계 최고의 유럽의 문명 속에서 가장 낙후한 아프리카로 가서 평생을 보낼 수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신학서적을 썼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다 야 미운 사람 있으면 사랑해, 화나니? 화내지 마,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래야만 살고 이래야만 되고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 종말론적인 다급함 속에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독일 신학계가 성서신학에 집중을 하면서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귀한 것을,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어떤 그 다급함, 종말론적인 말씀,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배고플 때, 내 영혼이 허기질 때에, 내가 갈 곳을 잃을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 있고 자기 일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이 다급한 목소리, SOS,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주일날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오늘 그걸 잠깐 중단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지금 마태복음을 지난주에 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런 보화들이 있는가 하면서 8가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요한복음의 여행을 중단하냐면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밤을 새게 하고 마음을 졸이게 하고 땀을 흘리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눈물과 땀이 절대로 헛되이 되지 않고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축구를 할 때 코치가 전략을 바꾸고 강한 전략을 쓰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코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전진하고 저와 여러분이 더 성숙해지고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살아야 하는데, 제가 보면은 긴장감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긴장하고 산다고 죽지 않습니다. 긴장은 우리를 즐겁게 만듭니다. 피아노 줄이 긴장해 있을 때에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듯이 여러분 속에 신앙의 긴장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긴장감을 가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향기가 피어난 줄 믿습니다. 긴장감이 사라지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과 끊임없이 부딪혀야 되고 내 일상생활과 끊임없이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절대로 쭉 쳐져서는 안 돼요. 쉼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끌고 갈 때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그 어떤 사람도 큰 소리 치지 않게 하고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면서 DST 목회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행복을 추구한다, 이 정신을 가지고 이 사인보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첫째로는 신동채 목사님, 너가 직무에는 충실하지만은 다 내려놓으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런 길을 가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알아주시고, 더운 여름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들레 교회는 모세가 광야에 나왔듯이 우리 다 모여서 회막을 짓고 모두가 다 군인이 되어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모아서 우리가 사막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신앙의 정신, 이 긴장의 정신, 약속에 대한 뜨거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모세를 중심으로 연합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정신을 갖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하나님께 주신 은총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득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은 찾는다는 것이에요. 많은 신학자들과 우리 목회자들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 천국, 바슬레이아오 데우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고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천국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오늘 말씀과 같은 경우는 천국은 보화를 찾는 것이다. 밭에 보화가 숨어있다. 이런 밭을 가서 갈아보십시오. 보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돌멩이만 부지런히 나옵니다. 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대밭을 사가지고 밭을 마는데 얼마나 돌이 많이 나오는지, 얼마나 돌이 많이 나오는지.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금고도 없는 세대에 자기 집에 있는 보화를 땅을 파고 묻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나면은 쨍그랑하면서 밭속에 보화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잘 사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데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찾으러 다녔습니다. 지금 바닷속에 금덩어리 보물을 싣고 가다가 배에 빠져서 바닷속에 많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선장이 되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뭐냐? 이 보화를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찾으라, 찾으라, 찾으라. 예, 또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금덩어리가 귀한지 다이아몬드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주가 소중한 거예요. 진주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여성들이라고 그래요. 여성들은 목에다 진주를 걸면은 신데렐라가 되는 기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목에다 진주 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다 가난하니까. 아직 진주를 못 구하는 거예요.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바쳐서 사는 것과 같다. 비유겠지요. 소중한 것을 보았느냐, 중요한 것을 보았느냐, 그것을 돈을 주고 살아요. 제가 여행을 할 때도 야, 이거 우리 교회 갖다 놓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거 사야 되는데 살려고 하면은 여보 또 사는 거야? 옆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만 사야, 그만 사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면서 다른 곳으로 가면은 그걸 찾을 수가 없어.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샀어. 우리 교회 다 갖다 놓으면 우리 성도들이 다 보고 얼마나 즐거워할 것인가. 천국은 뭐냐? 진주를 사듯이 자기 비용을 다 지불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자기 비용을 다 지불해서 얻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60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만드신가요? 왜 하나님, 저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야 하나요?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게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네, 그게 너의 길이다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 계세요. 오늘 목사님이 4분이나 계십니다. 우리 교회 4분이나 오셨는데 목사님들 다 드리는 삶이, 다 드리는 삶이 어떨 때는 눈물이 나. 조금 미안해. 우리 교인들이 그냥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안사람이 4년 미국에 있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안사람한테 얘기도 안 하고 당신 1억 헌금을 작정해가지고 저한테 남은 4천만 원 탈탈 뜨고 우리 안사람이 4년 동안에 6천만 원을 보내요. 교회 11조 주일 헌금 감사금 빼고, 내가 미국에 갈 때마다 여행비 주는 거 빼고 4년에 6천만 원을 모두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안사람한테 가면 텔레비도 없어요. 심지어 인터넷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천국은 때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서러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광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를 사는 심령으로 자기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을 너의 것으로 만들어. 한번 합시다. 너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천국은 어떤 것이느냐?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은 너가 가지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이다. 즉 구원과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겁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고 의의 상을 주시고 천국의 상을 주시고 지금도 땅에서 잘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안테나가 열려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절제하라. 그 길 가면 죽는 길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냉혹한 겁니다. 마지막은 냉혹한 겁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귀한 존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분을 빨리 올려, 빨리 올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맨 앞에 베드로가 문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야 들어가, 민들레 교회 다시 들어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지옥과 천국이냐 이렇게 한다는데 내가 가보지를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예? 하는데 민들레 교회에 왔다 그러면 야 빨리 들어가, 빨리 저쪽으로 가라, 빨리.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8가지 우리가 찾아야 할 천국의 보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천국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화는 뭐냐? 제자됨이에요. 제자됨. 오늘 8가지를 설교를 할 테니까 간단히 하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으러 다니셨어요.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학문도 없어요. 손에는 비린내 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갈릴리 그 시골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왜? 그들이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의 인성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원래 그쪽에 그 당시의 역사를 들어가면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징조가 있다. 그 때와 징조에 대한 신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나는 너를 내 제자로 부른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당장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보세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목사님 내 아들이 사고를 쳐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인데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친구들한테 못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베드로를 발견한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천국의 첫째 보화가 뭐냐? 제자됨이에요. 제자됨. 여러분이 제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는 뭐냐? 이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 당대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경건의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세계 최고의 사람으로 만든다. 그 지혜가 없냐? 하나님은 지혜 없는 자를 쓰신다. 돈이 없냐? 빈손으로 가라. 하나님이 권능을 주실 것이다. 능력이 없냐? 내가 너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요,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보문고를 가보십시오. 인터넷 서점을 체크를 해보세요. 자기개발서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잠재력 속에 최고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고 그 어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걸 개발시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세계 최고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사회에서 순서대로 그 사회의 질서를 물려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의 세계, 토라의 세계, 관습의 세계, 그들이 정책에 대해서 가져온 세계를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떤 세계? 믿음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저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지요. 우리는 지금 믿음을 쉽게 받아들이지만은 이 1세기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 용어가 없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너희들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죄악이 보이고 공의가 보이고 정의가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것이구나,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세상이 바꿔지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는 겁니다. 합니다. 게임 체인저. 우리 아버지가 큰 회사를 만들었어요. 온갖 불법을 다해서 세금을 안 내고 60조의 손을 받아 계승을 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이 젊은 사람들이 다른 세계에 가서 그 사람이 추구하지 않은 다른 세계를 만들면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성공을 해겠나. 이걸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관습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신 말씀에 원수도 사랑할 것이며 영혼을 소중히 여길 것이며 너는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내 피와 살이 너 속에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 잔과 떡을 여기에 나눴습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 저 포도주를 볼 때마다 나는 주님의 보혈이 생각납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 내가 피를 흘려야 할 때 물러서지 말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으름이 내 안에 싹 트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천국의 보화 중에 첫 번째가 제자됨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제자됨의 싹을 주시고 여러분을 불러서 내가 마음껏 사용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DSD, 디사이플링, 제자원.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제자와 제정신으로 들어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급하게 듣습니다. 멈추지 않아. 이 세상 많은 사람이 그러죠.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 의해서 미국의 공격을 받는데 한 사람도 중국을 편드는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서구 사람들은
인간이 뭐냐를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다움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느냐. 그래서 기독교와 헬라 문화가 만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자비와 연민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를 만들면서 사람의 영혼을, 사람을 소중히 여긴 거, 그걸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이게 머릿속에 핏속에 들어가 있어요.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지배했던 왕들을 목을 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지배자들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이 사상을 가졌는데, 중국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본다들 신장, 우구르 신장 아시죠? 우글우글 있는 우구르 신장, 거기에 무수한 사람을 죽였고, 여러분 홍콩은 땅은 중국에 가깝지만 영국 사람들의 그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공산당원들만 사는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책을 쓰니까 서구에 있는 모든 나라가 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국이 서구보다 더 위대했는데 왜 중국의 한족들이 중세기 때에 전 세계로 나가지 못했느냐? 그것은 기독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좀 몸이 아프신 분들은 누우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500년 정도 됩니다. 1500년 정도. 그때는 다 카톨릭이었어요. 개신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스파냐, 지금 스페인인데 스페인 나라가 아니고 에스파냐라고 그랬어요. 스페인 말을 하는 나라가 군인하고 싸우는 한 젊은 청년 20대 군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있으면서 수개월 있으면서 자기가 기독교 성인들의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20대 때 기독교 성인들의 책을 읽으면서, 야, 내가 칼을 버리고 사람을 죽이는 군인의 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훗날 프랑스나 이런 데 가서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6명을 모아서 단체를 모으는데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첫째는 무조건 청결, 청빈. 그리고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 청결. 그 다음에 순명. 우리는 교회가 나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면 1절 말하지 않고 간다. 1절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해서 만든 것이 예수회라고 하는 겁니다. 제수잇. 여러분,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내리는 말씀을, 성경이 내린 말씀이요 하나님이 내린 말씀으로 인해서 순명,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로욜라입니다. 그 사람이 일본에까지 전 세계로 흩어지는 사람들이 돼요. 그 사람들은 신부복도 입지를 않아요. 그리고 카톨릭과 영국과 유럽의 왕들이 노예제를 하면서 노예들을 데리고 가는, 노예를 사서 가는 거에 대해서 반항을 했어요. 안 된다 이게. 그때 이 교황이 이 예수회를 해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워낙 예수님의 말씀에 정확히 사는 게 훗날 복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선교의 역사는 이런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는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이 기독교의 정신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르라. 말씀을 가졌느냐 전해주고, 사랑을 가졌느냐 이웃에게 나누고, 마음이 아름다우냐 이웃과 나누고, 내 혼자만 갖지 말라, 자기 혼자만 갖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한 거고 성경의 신앙 정신인데 이 사람들이 실천한 거예요. 그 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이 제자의 정신,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적으로는 차이나에 뒤졌지만은 유럽이 전 세계를 장악한, 정신과 문명과 글과 상업에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차이나 진나라를 이겼던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정신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급한 종말론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를 찾으시고 제자는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집사님도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따라 살아간다. 혼자 살아가는 게, 제자는 함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에서 찾아야 될 게 믿음이라고 하는 보화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여러 말씀하면서 부지런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가만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다고 예수님 믿어집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지식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성경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 갈 때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는 마치 패스워드가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의 보화를 내가 얻을 수가 있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 어느 손님이 온다고 그래요. 제가 지갑을 보니까 지갑에 돈이 없는 거예요. 야, 예배 시간은 걷다 가는데 그 사람이 오면 내가 빈손으로 보낼 수가 없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은행에 가서 카드를 넣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비밀번호를 손으로 가리시고 눌러주세요. 그렇게 비밀번호를 넣으면 띠디디디디 하면서 돈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저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으면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제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데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세 번째, 믿음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에게는 무한한 권능과 능력이 속에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세상의 모든 천재들이 뒷조사를 해보면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어려운 집안에서 천재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한한 세계를 꿈꿀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프로펠러와 같아요. 배가 아무리 커도 프로펠러가 고장이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배들이 다 우리나라에 수주를 한 겁니다. 왜? 2년 전에 저 중동에 큰 LNG 배를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호주항으로 들어가는데, 호주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중유를 사용하는데 거기서 몇 프로 이상의 공해가 나오면 안 돼요. 그 다른 연료로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서 고장이 나버리고 엔진 스톱되는 겁니다. 근데 2년 만에 세계에서 제일 큰 배가 바다에서 스톱이 돼가지고 폐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수주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겉으로는 휘황찬란했는데 이게 아니겠구나. 완전히 회사 날아가겠구나.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조선업에 지금 수주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생하는 그 믿음을 따라갈 때에 내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아버지의 약속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하는 프로펠러와 같은데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를 보세요. 다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지도자가 지도를 안 하니까. 지도자의 손발을 꽁꽁 묶어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달려가도 될 텐데 지도자의 손발을 꽁꽁 묶는 이상한 집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집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집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그 사람들을 너무 많이 키웠어요. 여러분, 믿음은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게임 체인저라니까요. 믿음이 없는 세계에서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합니다. 기독교의 전통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가보지 않은 이 디지털 상해를 향해서, 비대면 접촉의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기도하기를, 장로님들은 저한테 기도하기를, 목사님 좀 고생이 되시겠지만 부지런히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부지런히 알았어.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 선구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나올 때에 한 10년 정도 공부하고 나는 교회에서 좀 잘 성실하게 해서 좀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버드에 가면은 하버드 대학생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기업을 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 철학자들, 그 사상인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면서 전 세계적인 사고를 교류하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에 가서 나는 공부를 한번 해서 전 세계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고 우리 교우들을 그 사람들과 연결시키면서 방문도 해보고 이런 생각을 그렇게 업그레이드된 그런 생각을 내가 주리라 했는데 이제 저는 그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7년 전에 교회를 새로 하면서 이제 그럴 수 있는 단계는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찾아야 될 그 보화는 영혼이란 보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그 엘리트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대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찾아왔습니다. 저녁 내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비밀을 줍니다. 자네는 다시 살아야 한다. 모든 걸 버려라. 성공했느냐, 성공도 버려라. 종교적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버려라. 그걸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일본은 자기 부모님이 믿은 신을 믿지 않으면은 가문에서 파버려요. 지금도 일본은 그걸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그리고 비밀을 주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네. 그 아들이 나네. 예수님은 나이가 30살이고 니고데모는 30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라비요.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는 종교적으로 그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사회에는 라비가 최고예요. 말씀을 해석한 사람이. 그 영혼을 만나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자 만날 수 있어요? 신동철 목사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떤 여자를 만나서 전도하기에 낮이나 밤이나 그 사람 집을 찾아가고 커피숍에서 만난다 소문이 나면은 여러분 오해하겠죠. 수가성 여인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가 만나고 있는 사람 메시아다. 수많은 사람이 이 메시아를 보려고 했지만 보지 못했다. 앞으로 너도 예배할 수 있다. 너희들 예루살렘에 퇴출당했지 않느냐, 소외당했지 않느냐, 걷어차지 않았지. 이방인이라고 하는 딱지를 띄어서 너희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계약도 하지 않고 접촉도 하지 않고 불같이 천민족. 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그때가 왔다. 이게. 아들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저 산으로 가지 말라. 아들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라. 왜요? 영혼이 소중하니까. 우리 교인들 나가야 됩니다. 앉아있으면 죽어요. 우리만 모여서 잘하면 안 됩니다. 교구별로 다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이라는 보화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항상 닦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생각은 머리에서 나지만은 어떤 결단은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콩만하면은 결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그 사람 다 알고 결혼했습니까? 할렐루야! 자네와 내가 살면 잘 살 줄 믿네. 마음이 결단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살잖아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 어려운데요. 8월 마지막 주에 상영하는 결혼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영화에서 나올 겁니다. 제가 우리 나경이 엄마 박춘선을 만날 때 그 얼굴에 반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 그래서 결혼해서 살세. 그랬더니 안 산다는 거예요. 절대로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결단해서 살자. 내가 머리로 생각했으면 절대로 박춘선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춘선을 만났을 거예요. 근데 살고 보니까 이쁜 세 딸도 주고 여러분 앞에서 우리 한 사람의 도움으로 목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라는 보화예요.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연민이 있어요. 연민. 내 친구가 어려운 얘기를 하면 들어줄 수 있는 연민이 있어요.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열정과 불이 있어요. 가슴에는 불이 있어요. 난로 불이 있어야 돼요. 폭탄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굴도 늙어집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동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는 일이 뭐냐? 미스트로 보고 그것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재미도 없어요. 도전도 의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Smile hard.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얘기하는, 교회 올 때마다
아무도 없어도 할렐루야 부르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야 돼. 목소리. 여러분 논산훈련소 가보세요. 그 옆에는 아파트도 들어오잖아요. 왜? 군인들이 너무나 대한민국을 지켜서 알겠습니다 충성. 너무너무 크니까 아파트 들어갔다는 값이 떨어져. 시끄러워서. 그래야 대한민국을 지키지. 군인이 지나갈 때 거기 푹 쉬고 되겠어요? 앞을 15도 각도로 보고 쫙 가면서 가고. 우리 민들레 교회 올 때도 마귀는 내게 맡기십시오. 목사님 청소는 제게 맡기십시오. 아멘. 제가 어제 3층요 여러분 다 간 이후에 오후 3시에 땀을 흘리고 다 식초 뿌리며 청소했어요. 청소를 안 하고 와서. 물론 다 하지요. 여러분요, 여러분 마음은 보화예요. 썩을 것이, 죽을 것이, 상한 것이, 부패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지 않도록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회사도 할렐루야 부르며 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미쳤다고 해야 돼요. 야, 저 김 집사는 미쳤네. 김상무는 미쳤어. 박 대리는 정말 미친 사람이야. 좋은 쪽으로 미치면 됩니다. 자꾸 자신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나이가 갈수록 모든 것이 피로 정하세요. 이 사회가 잡고 있는 것이 피로요 불평입니다. 뭐 하나 불평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뭐 하나 칭찬하지 않을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평균 수명이 100세까지 살려고 하면요, 마음의 주름살 다 던져버려. 스마일 하트. 항상 얼굴이 해바라기처럼 붉고 하하하하 미쳐서 장로님 하하하하 장로님만 보면 힘이 납니다. 그런 건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잡아가지도 않아. 목사님 보면 믿음이 팍팍 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심리학은 가장 간단해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처럼 불떡불떡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의 세 번째는 지조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된다. 의가. 연민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고 지조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국가가 요구한다. 사회가 요구한다. 교회가 요구한다. 하나님이 요구한다. 그럼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 소리나 듣고 이런저런 소리 듣는 게 아니라 때로 밀려드는 게 아니라 눈을 버뜩 쓰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선인가. 그 길 가라보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치료의 광선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치료의 힘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요 조금 됐어요. 한 52살 됐는데요. 여러분 52살 된 친구들 보면요 당뇨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게 기적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기적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 축복의 건강을 쭉 유지하는 것이 더 은혜로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라는 보화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거칩니까? 그 사람들 칼을 품고 가져왔어요. 마음에 안 드는 로마 군인들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칼을 차고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1세기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는 제가 항상 얘기했죠. 난리의 시대, 반란의 시대. 농민들이 너무 반란을 일으켰어요. 왜? 못 살게 구니까. 전쟁의 시대였단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10%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고통의 세계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혼란의 세계에 질서를 주시며 그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퀘션, 신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따라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언제 이 사람들이 사랑해봤어요?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어디 있어요? 따뜻한 밥 한 끼를 이 사람들이 먹어본 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가능해요. 왜? 주님의 말씀이 오고 성령이 부어지면 심령이 변한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악인이었더라도, 어제까지 도박하고 술로 인생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락합니다. 여러분이 좌정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들이 와서 사랑해 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한다니까요. 악이 변하여 선이 된다니까요.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된다니까요. 아,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살아가야지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요. 이 사랑을 우리 교인들로 말하면 결속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속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군대 가면 우리가 단결, 그런데 제대하고 나와서 단결을 다 잊어버려. 우리 승민이 해병대 출신, UDT 출신 다 있어요. 여러분 단결해야 돼요. 목사님 어디 갔습니까? 제가 목사님 오른팔을 잡겠습니다.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제가 왼팔을 잡겠습니까? 목사님 밥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목사님 선교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저를 믿어주십시오. 결속이 필요하대. 항상 생각을 하대.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샀습니까? 관심을 가지면 효자가 되고 어머님이 아버님이 말년에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딸을 헛되이 키우지 아니하였구나, 이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가족과도 같은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는 무슨 선교를 하려고 합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단결.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크게 다칠 뻔했어요. 크게 싸울 뻔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똑똑하고 스마트했기 때문에 베드로 선생님 보니까 보통이 별로 아니야. 왜 먹지 못할 유대인 음식들을 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처럼 먹으면서 흉내내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런 음식 먹으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먹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걸 절대로 문제 삼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예루살렘의 수장이었고 베드로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왜? 예수님 스승님이 베드로야 사랑하라, 같이 잘 지내라, 같이 결속을 하라. 여러분 잘 살고 못 산 것 같다 매너고요. 부부간에 여보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 아들이 최고야, 딸이 최고야, 장로님 최고, 박병도 목사님 최고, 김반선 목사님 최고, 김재술 목사님과 사모님 최고. 보세요, 오늘 교회 오니까 그냥 큰 은혜 받잖아요. 자,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칩니다. 기도란 보화가 있어요. 기도. 많은 사람이 이 보화를 다 잃어버려. 보화가 썩어버렸어. 저 어렸을 때요, 시골에 살았는데 감나무에 감이 열려. 근데 감이 자라다가 그 골아버려. 고란단 말 아세요? 골아버렸고, 썩어버려. 가서 땅에 골아버려. 기도가 고르면 안 돼요. 기도는 학교를 못 간 사람도 기도를 할 수 있어. 하버드 졸업장을 타도 기도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하도록만. 왜? 기도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동안 기도에,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를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기도를 잘한 사람이. 우리 청년들 기도를 시켜보면 기도를 못한다고 그래. 안 하니까 못하는 거야. 칸트가 You can do it. 너가 할 수 있다면 너 할 수 있어. 너에게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 You should do it. 내가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너는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보세요. 웨이메이커, 길을 여시고, 미라클 워크, 기적을 만드시고, 프라미스 키퍼, 너에게 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예, 그걸 믿으니 왜 우리가 교회를 하냐? 기도를 하는 거 집에서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집에는 텔레비가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스마트폰, 지금도 우리 청년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에이, 헤이, 그러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지 마. 예배 시간이 오는 거 달려오는 거예요. 교회. 시간만 나면 달려오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달려오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달려오는 거예요. 저는요 20대 때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목회자가 될까? 우리 어머니가 볼 때 동체야, 네 언제 사람 되겠냐? 그 사람이 저요. 우리 어머니도 네가 언제 사람 될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성적표를 주기는 네가 언제 사람 될래? 이 성적표를 줬는데 내가 어찌게 나를 불러주셨나이까? 왜 나를 불러서 이러나이까? 그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추가한 거예요. 두 가지. 첫째는 지성. 시간 나는 대로 공부를 해보자. 두 번째 영성. 기독교 영성이 쭉 있는데 나는 목회자니까 기독교 영성이 사회적인 영성, 공의의 영성 다 있어요. 기독교 영성 그냥 목사니까 기도라도 해봐야지. 발버둥을 쳐.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여러분 기도는 천국에서 발견해야 될 보화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화 뭐냐? 교회라고 하는 보화예요. 여러분 교회가 한 곳에 세워지면 그 동네가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하나 있었고 초등학교가 있어요. 제가 거기 일회잖아요. 일회.
그 초등학교에서 계속 나와가지고 한 500명 배출됐다가 지금 폐교됐다 그래. 여러분, 초등학교는 국가에서 돈을 줘도 폐교가 됐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동네 교회는 지금도 부흥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 아들이 정기원 목사님이라고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네. 이 설교 들으려고 오셨는지. 여러분,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지금까지 목회하시고 그 교회에서 네가 언제 사람 될래? 네가 언제 사람 될래? 트로트 하나 만들어도 되겠네. 네가 언제 사람 될래? 그 성적표 들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세상에 법대 가가지고 법관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저 아들이 아버지 저도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시골의 아버지를 볼 때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 길 가면 안 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아버지의 길을 가고 예수님의 길을 가리라. 그래서 결혼을 한 거, 그 목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보아요. 근데 한국 교회 우리 박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교회 같은 뭐 참 다 한 10% 정도가 엉망이라 그러 엉망, 망만추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죠. 교회 오면 그냥 은혜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배와 금을 보고 따르라. 이게 교회예요. 로열라라고 하는 사람이 제수잇 선교단을 만드는데 그의 역사를 뒤집은 역사예요. 수많은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 과연 그 길이 무엇일까?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봅니다. 제자라는 보화, 믿음이라는 보화, 영혼이라는 보화, 마음이라는 보화, 물질이란 사랑의 보화, 기도란 보화, 교회란 보화, 물질이란 보화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보화를 우리가 천국에서 찾으면서 잘 간수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보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마지막 주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교우들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뜨겁게 우리 청년들 뜨겁게 믿음 붙들고 교회 붙들고 오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천국에는 찾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보화가 있는데 오늘 부족한 종이 간략해서 8가지를 전해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우리